역대상 24장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이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월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에세밥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슬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야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여디야미야며 르하베에게는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미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요 야시야와 아들들은 브노아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사꿀과 아브리요 마훌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 여라모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에델과 여레못이니 이는 다 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도 이 이름들을 보면서 참 요새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게 아자 이자 이게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읽기도 어려워요, 그죠? 걔도 이걸 자꾸 읽어야 혀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 그러나 치매가 잘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웬만큼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만 점점 많아져도 점점 불만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불만이 커지는 게 보통이고 자리도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더 경쟁심, 비교심 이런 것들에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세상 질서나 세상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소위 성전에서 일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사람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에 더 예민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세속적인 일을 할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무슨 거룩한 일을 한다,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 더 많은 그런 비교하는 마음, 또 내지는 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떤 일을 하냐, 이게 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놓고서도 늘 평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추어갈 때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맡겨야 하느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 직분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이걸 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일종의 내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차례대로 이걸 해나가도록 그렇게 질서를 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때 보면 알지만은 아들들 넷이 있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 반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명한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다가 아들 둘이 죽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가장 책임이 무겁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명예로운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규례를 어기게 되면은 그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죽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예배를 어떻게 잘못 드렸는지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예배라는 걸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달리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직분을 따라 섬겨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버지보다 아들들이 예배드리다가 먼저 죽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내 아들들 중에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 울며 부르짖으며 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그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무슨 다른 허튼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제사 규정을 따라 드리는데 그 규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들 둘을 데려갔을 때 어떻게 아론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어떤 그런 게 이게 결코 없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아들 둘을 한꺼번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무슨 제사 제도가 성립이 되든지 교회가 탄생할 때는 기준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집 한 돈, 밥 한 돈에 절반만 갖다 놨는데 다 가져왔다라고 거짓말했다가 부부가 동시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만들어 나가실 때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해지고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심성이 없어지고 익숙함이라는 게 때로는 경홀함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게 마냥 좋고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와 규례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보십시오. 우리가 질서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곧 질서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갈 때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모두 질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이죠. 한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란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혼란의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사실은 인간의 진선미라고 하는 것도 질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인간은 그걸 계속 깨부시면서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진선미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주는 혼란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질서. 그러니까 질서 중에 가장 큰 질서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데려갔다. 이건 질서를 깬 데 대한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지금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을 다윗이 이루게 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을 섬기는 것들이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엘라살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이 있는데 이 자손들의 숫자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섬길 때 누가 더 많이 섬기게 됩니까? 자녀가 많으면 더 많이 섬기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더 많은 몫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게 항상 이게 분란과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뭐 달래 죽입니까? 제사 드리는 문제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그 제물을 안 받아들였다라는 것 때문에 명분을 삼았지. 사실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것만이 문제였겠습니까? 사실은 더 많은 불만들이 쭉 축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인이 늘 동생을 볼 때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 있었고 동생에 대한 어떤 질투심도 남달랐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문제로 촉발되었을 때 살인이라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갈등이 폭발할 때 그 갈등이 폭발할 지점까지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축적되는 분노가 있고 축적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축적되는 과정들을 스스로 살피지 않고 그 지수를 잘 관리하지 않고 하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게 어떤 도화선에 그냥 불이 붙으면 폭발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왜 그렇게 화를 내나?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분노라기보다는 꾸준히 쌓여서 축적된 어떤 분노가 어떤 도화선을 그었을 때 그냥 인화 물질을 만나면 순식간에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질서를 따라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몫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면은 형제나 자매들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주고받는 말 한마디라든지 한 거친 행동 하나라든지 표정 하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우리가 절 캐치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그냥 투닥거리고 그냥 뭐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 제사장 직분에 그걸 만들어가는 거니까 제비를 뽑는 일을 해요. 제사장 직분을 지금 맡기는데 제비를 뽑아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번제를 드리고 무슨 여러 가지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누가 먼저 그 제사를 주관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도 시비가 생기니까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이게 비유가 좀 딱 맞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사람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1, 2, 3, 4부 누가 먼저 일부를 할 거냐 이런 것부터도 사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럼 제비를 뽑으면은 이게 그 질서가 잘 확립이 됩니까? 제비를 뽑기 전에 제비를 뽑았을 때 나오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만은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비를 일껏 뽑아놓고 내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또 거부하거나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나
그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때 이게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비 뽑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에 대한 승복, 그리고 제비 뽑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순복하고 받아들이기로 하는 결정, 그게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제비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24째까지 이렇게 다 뽑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 직분들을 다 뽑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자손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쭉 이렇게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자손들. 그래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의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여러분, 장자와 막내는 같은 대접을 받는 법이 없어요. 일반 모든 가정에서 유산을 상속한다거나 무슨 일들을 맡길 때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일과 레위 자손들의 일, 이 일들을 감당함에 오늘 보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 가문에게 동일한 걸 이걸 주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이 유산 상속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보면은 파격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은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이해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을 같이 대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 질서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질서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질서를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장자를 대하는 태도나 막내를 대하는 태도나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몫을 허락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평등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인권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질서가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근본 원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각인한다면은 그런 것에 세심한 배려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중추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러지만은 너무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차등을 두면. 우리가 사실 이번 이게 추석 때 그동안 우리가 이 주변에 좀 불편을 끼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그렇게 선물을 돌렸는데 작년에 아주 냉대를 받았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필요 없다 그러기도 하고 돌아가자 그러기도 하고 빨리 가기나 하지 뭐를 이 교회가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이랬는데 완전히 이번에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집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두드리고 돌렸는데 너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주 우호적이 되고 뭐 아주 그냥 너무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좀 여기 좀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좀 더 주고 요 앞에는 좀 못 사는 집이라고 해서 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똑같은 평수가 크건 평수가 작건 완룸이건 큰 집이 빌라건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선물했는데 너무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뭐 선물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 교회야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입니까? 우리는 뭐 장로도 안 뽑고 말이죠. 뭐 담임 목사도 없고 말이지. 부목사 무슨 뭐 우리가 맨날 그 청담동에 있을 때는 같이 밥을 한솥대 밥을 해가지고 매일 같이 먹었어요. 같이. 한 번은 그 밥에 빠졌던 형제가 하나 그냥 삐져가지고 사표를 냈길래 우리가 다시 또 회개하고 다 같이 한번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우리 형제됨 이렇게 자매됨 그런 연합과 일치가
교회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아내는 것, 그 삶의 연장 확장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뭐든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에서 그걸 자꾸 이런 교회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냥 한순간에 세상보다 못한 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질서를 만들어도 보상 시스템이 있고 또 권력적인 질서가 있지만 교회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질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질서요, 은혜의 질서인데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게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쨌건 그 당시에 이 섬기는 것을 가지고도 섬김이란 당연히 희생과 헌신과 봉사 아닙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데도 내가 먼저 하겠다. 왜 내가 다음 순서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렇게 다투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우선 현실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런 것들을 잠잠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부닥칠 때 그걸 우리가 잘 수습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그 섬김의 원칙 자체가 질서를 따라서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론, 여러분 질서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보다 예배가 없습니다. 더 좋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 지금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질서 있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전제란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해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무너지는 질서를 보게 됩니다. 소위 권위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억압했던 걸 깨뜨려 나가는 것, 르네상스 이후에 불가피한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권위주의가 깨어진다 하더라도 권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질서마저도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우리 스스로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는 질서 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이 질서의 시작이고 그 질서의 뿌리가 바로 예배의 뿌리인데 그게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섬김의 질서 또한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길 때 저는 모든 질서가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질서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질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와 또 이 은혜로 세워진 질서를 이 교회가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질서,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우리가 놓치는 바람에 다 엉망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질서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워드리는 것 질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앞서가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질서의 기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 또한 가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교회 질서는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질서가 다시 이 땅에 이 교회들의 이 나라 이 시대 가정들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질서를 회복할 때 예배는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제사장의 권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가정에도 질서를 주셨고 교회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근본이고 예배의 전부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람의 사람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질서의 바탕, 믿음의 바탕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모든 질서가 깨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부터, 가정의 질서로부터, 교회의 질서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질서의 근원이 되신 참 예배의 뿌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막내나 장자나 동일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기회를 받았듯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기하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